자, 이제 동영상을 볼 때요, 투렛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부분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적과 행복의 시작,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투렛 캐시의 신앙의 간증, 또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을 또 사업과 함께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일 성수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섬김과 구제로 나타나고, 또 아낌없이 나누고 베품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적과 행복의 시작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것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표현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인생은 표현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표현을 하면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표현하면 사라졌던 좋은 감정도 다시 생겨나고 상실되었던 아주 밝은 느낌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표현이 뭘까? 표현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창조하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표현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기적과 행복의 시작, 그것은 바로 표현, 언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언어라든지 표현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에게 미친 그 엄청난 파장과 힘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창조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기적도 창조하고 행복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곧 말이죠. 말씀은 곧 창조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그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언제나 생명의 탄생과 창조의 기적과 회복의 역사들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표현이 뭘까?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표현이 뭘까요? 가슴에 남기는 능력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저는 제가 30년, 35년 전, 아주 오래전에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럴 때, 지금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저는 잊어먹었는데요.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했던 이야기, 내가 손을 잡고 위로해줬던 그 한 자락의 그 장면들이 30년, 40년이 지났어도 가슴에 박혀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어디인가? 가슴이라는 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참 무서운 것이 뭘까?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을 한다. 새로운 관계가 탄생을 하고 새로운 의미가 부각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먹고 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언어로 표현할 때 창조는 구체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 창조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하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약한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하면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가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2번, 3번 반복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밤낮 부르짖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말한 대로 먹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게 뭘까?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추락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타락이란 뭘까요? 언어의 타락, 언어의 변질, 언어의 싸움이죠. 너무나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맨 처음 바뀌는 것이 뭘까?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맨 먼저 바뀌는 것은 뭘까요? 입술입니다. 입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맨 먼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따라하세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예. 입술이 고쳐져야 행복한 것이고 입술이 고쳐져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불행의 원인이 뭘까요? 나쁜 말,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고치시겠다 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원래 정호승 시인은 시만 쓰신 분이 아니고 수필도 쓰셨고 산문집도 참 많이 쓰신 분이죠. 그분이 쓴 산문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게 하는 말과 표정과 삶은 나에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웃음 속에는 자녀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합죽한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 미소 속에는 저의 건강과 힘을 주는 신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단순한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햇님과 같습니다. 햇님이 없으면 우주 만물이 다 빛을 잃듯이 어머니의 존재는 그러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미소 속에 신비가 있는 까닭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 그래서 어머니의 미소가 자녀들에게는 미래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참 좋은 것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의 표현을 따라 일을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까? 자녀가 말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까? 긴장을 하죠. 반복해서 말하면 더욱더욱 귀를 기울이고 긴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소리, 자녀의 바람, 자녀의 마음, 그 마음, 그걸 꼭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4장 28절에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해요.
자, 우리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뭐라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 진리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그렇게 해줄게.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따라하세요. 양약이 되느니라. 최고의 약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약. 자, 선한 말이 뼈를 치유하고 선한 말이 피를 맑게 하고 조혈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죠. 선한 말은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뼈. 의학적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듭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의 늑골과 두개골과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계속 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맑은 피가 생산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골수에서는 계속해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냅니다. 이 뼈를 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특효약이 뭘까요?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부작용도 없는 보약.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최고의 명약입니다. 최고의 명약.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자,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아가던 한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위로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깊은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나 그 청년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다 기증받아서 예전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고대했는데 눈 하나만 수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눈을 다 기증받아서 예전과 똑같이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쪽이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한쪽이라도 어떠냐? 그래도 꼭 수술을 받아야지. 청년은 어머님의 간청에 못 이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의 붕대를 푸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왈칵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붕대를 풀던 그날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사실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이 다음에 앞 못 보는 어미를 내가 돌봐야 할 걸 생각하니 그럴 수는 없었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는 두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붕대를 풀던 날 어머니와 아들은 큰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인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서 일평생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좋은 표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로운 새 삶을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것은 바로 표현하는 언어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론으로 표현을 잘하면 풍요로운 기적,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면 그래요. 표현을 잘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표현을 잘하면 풍요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눕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부흥회를 눕기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 눕기는 불행한 여인들의 삶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끝이 해피 엔드죠. 자, 어떻게 행복한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불행이 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이 거룩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표현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모압의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 룻이 감동한 것은 보아스의 표현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잘한 것을 칭찬해 줍니다.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시어머니를 룻이 잘 공경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현숙한 여인인 것을 칭찬합니다. 성읍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칭찬합니다. 좋은 말이죠. 슬픔에 잠긴 룻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선한 언어였습니다. 자, 룻기 2장 13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룻이 보아스를 내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보다 못한 자이온데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말씀을 하셨나이다.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어려운 나를 위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 보아스의 말에, 룻의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자, 어떤 기적, 어떤 행복이 일어날까? 그 입술의 말, 입술의 위력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훗날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죠. 그때 보아스의 말을 보십시오. 룻기 3장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따라하세요.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 내가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을까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룻의 삶, 고난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기적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아름다운 룻의 삶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단 5명의 여인밖에 이름이 올라오질 않는데 그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죠. 기적과 행복의 시작,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표현입니다. 언어의 표현이죠. 자, 하나님은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천지뿐만 아니라 사람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앞날도 창조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표현을 따라서 일을 하신다.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잘하면 풍요로운 기적, 행복한 역사가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불행은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따라하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좋은 언어의 표현은 풍요로운 미래를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씨앗에 싹이 나고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어 풍요로운 인생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불행합니다. 말이 공격을 하게 되면 먼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복을 빌어주는 입술의 말, 그 입술의 말을 내가 먹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당신이 웃으면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축복하면 하나님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당신의 입술의 말, 언어의 색깔이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고 행복의 색깔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적과 행복의 시작, 표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공동체요, 위로와 평강과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